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왔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분명히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차원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만 아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수준이 욥의 아내의 수준밖에 안 돼요. 기복신앙적인 그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인식하면 그 기복신앙에서 일단 벗어나서 권선징악적이고 상선벌악적인 그런 그 신앙관을 갖게 되고, 또는 더 욥처럼, 욥의 세 친구 같은 그런, 그리고 또 욥의 수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특별히 여기 욥이 겪은 이 인내, 욥이 겪은 고난, 이 인내는 그 앞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고난, 그리고 그것을 시련, 영어로는 트라이얼, 시련, 고난, 그것에 대해서 인내, 그 인내가 있을 때 이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팔복이라고 하는 그 복, 그건 물질적인 복 아니죠.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팔복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7가지 복, 그 복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과 그것을 포함해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완전히 아닌 건 아닌데, 그것은 아주 작고 1%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1%라고 할 수 있느냐? 그만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그 복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은 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것이고요.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그림과 그림자로서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도 상당히 크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완전히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 차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신앙 차원이 이 욥기에 나타나요. 아주 놀랍습니다. 욥의 인내를, 욥의 인내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이 위에 우리가 오래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욥기를 내용을 보겠습니다. 욥기. 욥기에 보면 우스 1장,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표현도 썼어요. 여기는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뜻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온전이에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녀가 10명이요. 그리고 가축은 11,000마리예요. 종도 많았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가장 거부이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탄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주 욥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걸로 봅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당시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여기 묘사가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탄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4가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이고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사람의 나이를 보면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서 그의 나이가 자녀들을 또 다시 낳고 10명 낳고 그리고 또 14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기록으로 봐서 그가 300년, 400년 막 그렇게 살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보다 더 이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보다 나이가 노아의 후대일 수 있어요. 노아와 아브라함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기복 신앙적인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이에요. 이게 민간 신앙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 기복 신앙 그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마귀가 그렇게 그 기복 신앙적인 수준의 이런 신앙.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물적인 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잘 받았기 때문에 복을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식도 많죠. 소유도 많죠. 건강하죠. 소유, 자식, 건강 그거 다 가졌어요. 종들도 많고 그리고 부족한 게 없죠. 재산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렇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마귀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틀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마귀에게도 보여주시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욥의 아내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기록해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이게 땅에 속한 물적인 복인 거예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이렇게 마귀가 아는 체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은 그거보다 욥은 더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욥의 아내의 신앙을 1차원적 신앙, 욥의 세 친구의 신앙을 2차원적 신앙, 욥의 이 당시의 신앙을 3차원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미 3차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미 이 4차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것을 다른 존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또 도발을 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라고 아주 자기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이 틀렸다는 것과 이것을 사탄이 틀린 것을 여기서 보여주셔요. 사탄이 이렇게 그 예측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욥에 대해서. 그 욥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딱 이렇게 허락하셔요. 사탄이 그걸 다 소유물과 소유물을 일단 먼저 다 없애도록 허용하셔요.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해방꾼인데 아주 이렇게 파괴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런 거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마귀는 악한 존재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사람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지 않으셔요. 결코.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정당하게. 그리고 또 유혹은 하지 않으시고 테스트는 하셔요. 시험은 보셔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사람을 징계하고 형벌하시는 것에 그 정당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환이 요백에 와서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러면서 다 죽었어요.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이 한 사람만 피해 왔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고 여기 양도 다 또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이번에는. 근데 이거 누가 줬어요 이거? 하나님의 불을 누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또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에게 달려서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그 낙타 돌보던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한 명이 피해 왔어요. 그럼 4명이 이제 피해 온 거죠. 그 많은 종들 중에. 그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포도주 마시는데 바람이 거친 데서 큰 바람이 왔어.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마귀가 한 거죠.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사실상 이런 그 많은 그런 재앙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미에서 주시는 재앙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고 마귀가 주는 이런 이유 없는 재앙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 욥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이건 개인 예배고 우리가 생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린 게 아니죠.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경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내 자식이고 내 재산이고 뭐든지 다 뭐라고요? 다 결국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욥의 신앙이 그 욥의 그 세 친구들 주변에서 알고 있는 그 신앙보다 훨씬 더 사실상은 더 깊었어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만 했어요. 이 보십시오, 이 고백. 이런 상황에서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었지어다. 우리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하는가?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난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 외에 난 그 어떤 것도 내 것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존재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 재산도 심지어 자녀들도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 계시고 다른 것들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나를 다 떠나거나 다 하나님이 거둬가시거나 다 나를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나에게 계신다.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히 만족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아름답습니다. 이 욥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요. 아주 마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인에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요? 한면으로는 시험이죠.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테스트를 하시면서 시련을 하셔야지, 단련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불로써 태워버리는 거죠. 이런 나무 풀과 지풀. 나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또 심판하실 겁니다. 불로서. 그럴 때 나무와 풀과 지푸로 세운 자들은 다 홀랑 타버리고, 그 타버리는데 자기도 그을려서 아주 볼품없게 되는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자신을 건축한 사람은 불을 통과할 때 전혀 타지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더 빛나고 더 정결한 이런 상태가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셨다 하고, 여기 22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 하나님 왜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나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 사람을 건들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42장에 가면 나와요. 2장에 또 보면 이제 이렇게 재산 종들과 가축들과 자식들이 다 죽고 없어지는 그런 것에 끝나지 않고, 이제 또 하루, 또 다른 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천사들로 봅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기서 사탄이 여기 단수로, 이때는 악령들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탄 혼자 온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요거는 새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마귀가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또 욥이 행동을 보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때 사탄이 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결국은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 자기의 관점이 옳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탄이 또 틀립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옳으셔요.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죽이지만 말고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거 누가 했어요? 종기 나게 한 거. 마귀가 한 거예요. 그 마귀가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이런 질병들 이런 걸 누가 하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무슨 애들이 어디 사고나 돌림병이나 이런 걸 죽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 하면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상당 부분은 그 하나님이 이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형벌하시는 그 근거 있게 하시는 그런 거 외에는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어요. 종기가 나서. 온몸에 난 거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적인 1차원적 신앙.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무슨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고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이때까지 신앙이 다 위선적인 신앙이었다. 가짜였다. 만일에 저 사람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신앙이었다면, 위선적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몰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런 일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권선징악적인 상선벌학적인 그러한 신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리고 이 사람은 더해요. 이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혹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저런 일이 있느냐?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는다. 최소한 하나님 지켜주시지도 않고 또 저런 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 다 당했는데 뭘 하나님을 아직도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얼마나 악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기복신앙적인 신앙이 드러나기
전에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속에서 그 신앙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 욥의 아내는 괜찮은 신앙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마귀가 알고 있는 그 마귀의 수준에 마귀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복신앙적인. 그 수준 1차원적 신앙. 분명히 욥의 아내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이 불신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뭐냐? 뭔가 자기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얻었을 때는 괜찮은 신앙인 같았는데 그것이 끊어졌고 그것이 날아가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것도 없잖아요. 자기도 이제 자기도 재산이 없어. 자기는 병만 안 걸렸을 뿐이지 욥의 안에 자식들도 다 죽었지, 가축도 다 죽었지, 종들도 다 거의 다 죽었지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악에 맞춰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신앙의 밑바닥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정말 완전히 다 이렇게 발가벗기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욥 같은 그런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한 중심에 오히려 감사하고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처럼 이런 태도일까요? 제가 전에 어떤 그 좀 유명한 국어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 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개종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종교를 믿었었는지 그거는 확실치 않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말을 하고 그리고 글도 쓰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껍데기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욥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그 처녀들도 사실은 믿음의 수준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이거 복은 뭐냐? 여기서는 물질적인,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가리키는 거 맞았죠. 구약시대에는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그림과 그림자로서 상당히 그 의미 있게 제시됐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식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셨었고 신약시대하고 달라요. 화도 이것도 땅에 속한 물질적인 화인 거예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우리가 땅에 속한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서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받는 거요. 또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가져가신다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된다. 죄지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실상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였었지만 사실상 속에서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다 가져가신다 그러면 난 하나님 욕할 거야. 이런 신앙인이었다 이겁니다. 기복신앙. 많은 사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그 기복신앙, 1차원적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90%가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 속에서 또 욥의 세 친구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9%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욥과 같은 신앙인은요,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욥의 신앙이 이제 4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아마 5차원으로까지도 욥은 빨리 가게 됐을 거예요. 3차원이었기 때문에 3차원에서 4차원을 겪으면 5차원으로 더 쉽게 가는 것 같고요. 2차원적인 욥의 세 친구 정도 수준에서 4차원적인 그러한 거듭남, 다시남, 새로남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으로 그 영이 성령으로 나는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4차원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냥 4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4차원이냐? 그 하나님이 그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누굽니까? 욥의 아내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셔요. 안 만나주셨어요. 욥의 세 친구는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욥을 더 훨씬 더 대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4차원이지만 4차원이면서 거의 동시에 벌써 5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5차원은 아니더라도 4.5 정도 갔다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고, 그럼 5차원적인 신앙은 누구냐?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가 욥을 책망합니다. 근데 엘리후가 육신적인 나이로는 욥보다 훨씬 젊어요. 자식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는 이미 4차원을 지나 5차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후라고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냥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사이에 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 그런 어떤 숨겨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멜기세덱 같은 그런 엘리후 나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진진하고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엘리후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엘리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교만하게
함부로 욥같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책망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에 대한 걸 모르면 육신적으로만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자식 같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걸 책망을 하냐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그냥 신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지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욥의 세 친구는 여기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와요. 그런데 나이는 좀 더 욥보다 더 어린 것 같은데 또 욥에게서 또 신앙 지도를 받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욥하고 논쟁을 하는데 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욥,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죄를 안 지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다. 이거예요. 계속 그겁니다. 그걸 계속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 그 욥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너 죄 숨기지 마.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자백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욥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당할 그런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을 내가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것으로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욥의 말이 맞나요? 틀려요? 한편으로 맞아요. 이 욥의 세 친구 말이 틀렸어요. 왜? 욥은 잘못이 없었다고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장, 2장을 읽어보면 욥이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재앙을 당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옳다고요. 그런데 욥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불의한 분인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욥, 그러니까 그 엘리후가 또 욥을 책망하고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욥에게 너 이거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욥 너는 죄를 짓지 않아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 피조물된 그것만 가지고 너는 죄인인 것이야.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셔도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시고 항상 옳으셔. 의로우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뭐 죄를 지어야지 뭐 자백을 하고 해결하는 것이지. 죄도 안 졌는데 무슨 해결합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도 엘리오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질문도 듣고 하면서 욥이 내가 죄를 안 지었지만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고 난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기 42장에 보면 1절
이제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뭐 계획한 거 다 이루셔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나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 여기는 무지, 무능. 자기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위상도 모르고 나는 내가 피조물인 것도 나는 몰랐던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가요, 정말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효도를 해도요,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게 하지 않고, 무슨 사고를 치지 않고, 잘못한 것도 없고, 범죄한 것도 없고, 그래도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아무리 잘 해드려도 불효자입니다. 그냥 내가 자식 꼈다는 그 자체가 불효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욥은 그 엘리후의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물으셨어요. 네가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너 모르지 않느냐?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럼 뭘 모르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기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걸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정말 들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죄를 안 지었더라도 욥처럼 그래도 죄인이에요.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제가 주님께 겸손히 여쭙고 이제 겸손해지는 겁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저는 모릅니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무것도 몰라서 죄인인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해서 죄인인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그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그것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어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 귀로 들은 신앙.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저 귀로 들은 신앙이에요. 전도자들에게, 교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귀로 듣고 가진 신앙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눈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증언을 들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거든요.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으로 내 영이 나야 돼.
성령으로 난 사람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그렇다. 그러면 성령님이 뭔가 내게 불어와서 내 영이 그 성령님이 내 영에 들어와서 내 영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그 바람 부는데 떨리는 나뭇잎 같이 그렇게 뭔가 그런 것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것은 바람이 불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 그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신앙인.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매우 깊은 의미에서 복음을 그렇게 다른 각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게 없는데 뭘 회개해요? 회개할 게 없는데. 그런데 회개할 게 있더라 이것입니다.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죠. 그래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그게 뭔가 반쪽 믿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는데 그 물이 바로 회개.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던 게 그 회개의 세례이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줬잖아요. 그게 회개의 세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 사람도 같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킨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잘 보면 하나님이 왜 노하셨느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정도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죠. 그러나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차원을 달리하게 하고 더 고차원적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욥은 그것을 계속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신앙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든 자식이든 재산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가 뭘 회개했겠어요? 아, 이게 내 것인가?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것이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런 것이 뭔가 자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후의 책망을 들어보니까 자기 속에도 뭔가 그게 있는 거예요. 큰 죄는 아닌데 이것도 죄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죄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 오늘날 이 세상에 상당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 산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 없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이웃 사람한테 해롭게 안 하고 이웃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죄인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야,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욥과 이 세 친구도 같이 회개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벌써 출발선에서부터 벌써 달라요. 4차원과 4.5차원 같아요. 이렇게 달라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을 벌써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이것은 신약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죠. 욥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거기서 뒤집어지면서 바로 거기서 얼마 안 가서 말씀 전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욥이 옳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인 죽으심에 대한, 여기는 그냥 그림자인 것이죠. 요 번제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속죄제가 되는 것이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가축이 11,000마리에서 22,000마리가 됐어요. 2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갑절이 뭔 뜻일까? 이 땅에서 그러면 다 날아갔다가 다시 2배로 늘어나면 그게 복인가? 진정한 복인가? 진정한 복은 거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자의 명분. 그럼 그 장자의 명분이 이 땅에서 2배 재산 갖는 거? 그게 장자의 명분이냐? 영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 통치하는 것.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통치하는 것. 그건요, 세상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것이 바로 이 갑절을 받는 거예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다 버림받았었겠죠. 외면당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고 이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 허락하신 것도 이거 내리는 신 모든 재앙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귀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고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럼 말년이었어요. 그러면 나이가 상당히 된 상태를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고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 그러니 이게 몇 마리입니까 이게? 22,000. 2배예요. 11,000마리의 2배 여기. 또 아들 7과 딸 3. 이거는 똑같고요. 이거 자녀가 2배가 된 건 아니에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풍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어라. 이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땅에서. 지상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다. 딸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다. 그게 오늘날 보면 이 당시에 이렇게 딸들에게도 재산 나눠준 것처럼 오늘날의 지금 재산을 유산을 주는 거 아들들에게만 주지 않고 딸들에게도 주는 이것이 벌써 이때부터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욥 당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래서 말년인데 또 140년을 살았으니까 아마 나이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 보이고 아마 노아 후에 사람이 아닐까. 노아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아와 아브라함 시대, 노아 가까운 시대였던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늙어서 나이 차서 죽은 얘기까지 다 자세히 나와요. 몇 년 동안 더 살은 것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이 무슨 그냥 어떤 지어낸 이야기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이 욥기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 욥이 어떻게 했다? 욥의 인내 그리고 그 결말이요. 땅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2배 이 갑절이나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건 장자 명분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2배.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얻지만 첫째 부활을 통해서 1000년이라는 기간을 더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 명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장자 명분을 팔아먹은 그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게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없게 하라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욥이 뭘 인내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 속에 그걸 견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들이 다 그런 주변에 그런 신앙이었으니까 권선징악적인 그런 신앙이었으니까. 너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그럴 숨겨진 죄 그거 빨리 자백해라. 그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누구를 감히 뭐 가르친다고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잘못된 거 책망을 어떻게 하겠으며, 자기가 이런 처지인데, 그리고 와서 그런 거 다 보고 이러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속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자식들이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한 명도 안 남고, 아내는 저렇게 됐지, 또 신앙이 저렇게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러고 있지.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히 다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신앙인으로 욥이 완전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 이런 시련을 왜 주셨느냐? 좋은 결말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게 오늘날의 뭡니까? 영적인 거죠. 그걸 영적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걸 물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걸 없애지 않는 게 복이지. 어떻게 다 날려버려가지고 다시 두 배로 주시는 게 그게 복입니까? 날리지 않은 게 더 낫지. 만천마리라도. 자식들도 다 죽은 다음에 또 10명 주신 게 그게 복이에요? 아니죠. 그건 복이 아니죠. 복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냐, 여기서. 복은 영적인 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 그럼 이 당시는 이게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신약에 와서 보면 이게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은 그거는 복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거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99%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땅에 속한 것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은 오히려 없어지는 그것이 복이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완전히 막 없어져가지고 거지같이 거의 되고, 이런 완전히 알거지같이 된 거 아닙니까? 욥처럼 저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 이렇게 제목을 갖게 되고요. 여기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럼 이 복이 뭐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 그 결말이 뭐예요? 2배의 재산, 그리고 물론 이제 종들도 나중에 또 거기에 따라왔겠죠. 그 가축들 돌봐야 되는 것이니까 또 더 샀겠죠. 종들도. 그리고 자식도 다시 10명을 또 채워주신, 그 영적으로 이해되지, 그걸 물질적으로 땅에서 그 물질적인 걸로는 이게 복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 결국에 뭡니까? 그거는 영적인 장자 명분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다 봤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 이거는 간접적인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거. 거기서 그냥 끝난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1대1,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내가 입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급하게 말을 내지 말라고 전도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십시오. 전도서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 중요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먼저 뭘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그런 거. 사람들은 헌금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가까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거예요.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좋아요.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그것이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런데 더 많이 받으려고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무슨 자판기 또는 몇 배로 주는 자판기 아주 특별한 자판기 그런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문제는 뭐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이게 문제의 많은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겠습니까? 회개가 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데 회개가 되겠냐고요.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비피춤을 받고 해야 악을 깨닫고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그냥 그냥 내 말만 막 해버리잖아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열지 말라.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열지 말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그런 부분들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많이 해야지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도 그냥 했던 기도 또 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냥 말을 많이 해야만 되고 오래 기도해야만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뭔가 약속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했으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안 해. 자기가 또 여전히 주인대 살아가. 자기 마음대로 해. 주님께 여쭙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뭘 기뻐하시는지 관심도 안 해. 뭘 싫어하시는지 관심도 안 해. 알려고 하지도 않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 엉터리 신앙이지. 전도서 5장 1절, 2절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기도의 자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버리니까 되겠냐고요. 다시 우리 야고보서 다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축 11,000마리와 자녀 10명과 건강을 잃은 것은 재앙인가 복인가? 재앙인가 복인가? 육의 눈으로 보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이건 틀림없이 재앙이에요. 재앙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다 재앙이라 그러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왜?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의 신앙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고난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축 22,000마리, 자녀 10명, 건강회복은 복인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고 장래에 받게 될 몸의 부활의 선물과 상. 그런 의미에서의 복인 거예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게 아니고
이게 영의 몸이죠. 영의 몸, 영체. 그리고 상급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세. 너희도 길이 참고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이게 흔들하면 안 되고요. 또 식어지면 안 되고, 희미해지면 안 돼요. 약해져서 안 돼요. 굳건하게, 단단하게, 강하게. 무엇처럼? 금강석 같게.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게.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대우를 당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가 되면 내가 금강석 같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단단해져야 되고,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내가 시련을 겪고 이래도 어떤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기울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 멀지 않아서요. 진짜 우리 보면 이제는 진짜 가까워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 안 하나요? 예전에 비하면 원망 안 해요. 예전에 참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문제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때문이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되지만 형제도 원망하면 안 된다.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자.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많이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심판이 이거는 누가 받는 심판입니까? 형제 자매들이 받는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심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맥 전체를 보면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참으라? 인내하라 그랬는가? 무엇을 길이 참아야 돼? 무엇을 참는가? 예, 믿음의 고난과 십자가와 시련, 예, 트라이얼 이걸 참아야 돼. 시련이 와, 나에게 고난이 와요. 또 연단이 와,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압력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참아야 돼. 근데 그런 게 오면 참지 못하고 그런 걸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잡으려고 막 벌거둥 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여기 관련 구절들이 여기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 금보다 더 귀하다. 이게 영어로는 트라이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세상의 위협과 유혹, 요거는 영어로는 템테이션, 유혹.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거죠. 나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이런 거짓된 것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러한 미혹에 속지 않아야 되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인내는요, 사람을 성장하는 것과 관련이 또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면 어렸을 때는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성장하면 할수록 인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나와요. 이 환란을 통과할 동안에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러한 인내가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나오는데 영어로 테스트로 얘기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시험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테스트 하셔요. 광야 40년 동안 테스트 해가지고 거기서 걸러가지고 누가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남았죠. 그리고 60세
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60이 안 된 사람들이 40년 거쳐서 60 안 됐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죠. 근데 그 중에 어린 아이들도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고난이 없은즉 영광이 없다. 고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여기 위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 고난이 여기 트라이얼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골로새서 1장 여기도. 그리고 이제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그게 없다. 그것을 참아야 돼.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없는 거. 이걸 참지 못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여유 있게 살려고 그러고 더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을 사랑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그걸 참아야 돼.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없다. 그걸 참아야 돼. 그리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신유를 체험하는 이런 것이 그 뒤에 이어서 내려와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근데 이걸 서로 고백하라 그러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고백하면 그게 고해성사라는 게 되는데 서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아프면 몸이 아플 때. 그래서 친유를 체험해야 되는데 저도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제 자신이 제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유를 많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 내가 갈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해서 이 땅의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승리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패배하다 승리하다 패배하다 이러다가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리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기까지. 그러면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데 농부가 참고 바라는 건 뭐예요? 열매죠, 열매. 열매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얻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럼 뭐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더럽지 않게.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상받는 믿음. 소망장, 고린도전서 15장.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 빌립보서 3장.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19장. 마태복음 25장.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소망. 사랑. 요한계시록 2장, 3장. 서문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걸 되찾아서 그 사랑을 지켜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 나에게 맡기신 양들을 지키고 그들을 목양하는데 인내로서 목양해야 되죠. 이 인내가 필요해요. 요걸 사랑도 식어지고 소망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거든. 식어지지 않도록 인내해야 돼요. 양들에 대한 목양, 그 사랑.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그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하더라도 가르쳐야 돼요. 동역자들. 그리고 열매가 뭐냐? 처음 익은 열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첫째 부활, 혼인잔치, 천년동지 참여,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많이 1시간 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1시간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언하면서 자신도 인내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 맺는 부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한다. 무엇을 인내하고, 언제까지 인내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누구를 본을 삼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적인 그런 의미의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오늘 우리가 들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 안에 다시 새겨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본받아야 할 부분들을 본받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